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그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선포하는, 아직 복종하고 있는, 또 복종하고 있지 않은 무리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통치하셨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림하지 않았다고. 그때까지는 우리 눈에 볼 때에 세상이 복종하지 않고 있네가 보이는 거죠. 심판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것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 가라지들은 이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중요한 건 너희가 알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통치자를 우리에게 잘할 것이다, 통치를 잘할 것이다, 의롭게 할 것이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투표를 하고 그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뽑고 난 이후에 보면 많이 실망을 합니다. 뽑기 전에도 실망을 하는데 뽑고 나서도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매번 뽑아놓은 대통령들을 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 가운데 정부가 세워질 때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취하여서 안정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대통령을 세우지 않고 민주주의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땅이 이끌어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방식을 취했는데 그들은 통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오랜 시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국민은 그 사람을 버렸고 실망했습니다. 그 뒤에 어려운 경제가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대통령은 발벗고 나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통치가 백성들을 위한 통치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역시 자기의 부하의 손에 죽고 마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평화롭게 통치하겠다. 이제는 군사정부를 이끌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군인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문민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대통령들이 세워졌습니다.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식들의 부패를 통해서 결국은 또다시 백성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는 살만하니까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여 그 눈먼 돈을 자기의 쌈짓돈으로 챙기는 일이 지금까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은 어떤 통치자를 세우든지 불안전하고 불만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어느 당의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온전히 백성들을 만족한 대통령이 없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뽑은 사람의 통치자는 그 누구도 공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80년간의 광복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 충분히 보아왔고 또 충분히 그 모습들을 살펴왔습니다. 그 어느 쪽의 대통령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다.
본인들은 그 사람들을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대편에서는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아집과 콩깍지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모두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쪽 당의 당수일 때는 한쪽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대통령일 때는 한쪽 당의 입장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퍼런 눈을 뜨고 쳐다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인지 한쪽의 대통령인지. 그래서 또다시 우리에게 실망을 주면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치자로 뽑아놨더니 완성된 통치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왔죠. 그리고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늘 사탄은 그들의 생각과 환경 가운데 악함을 뿌려놓고 통치자들이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타락하고 악한 존재의 통치자로 남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통치한 이래 완성된 통치는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누가 통치를 해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솔로몬도 완성된 통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모세도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만족할 그런 통치자는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지금 이 시대를 보거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으니 이 세상은 한 명도 없을 거야.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될 쯤 돼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통치자가 분명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통치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성된 통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온 이가 통치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대리 통치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세상을 잘 통치하셨나요? 인간은 세상을 잘 통치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의 대리 통치는 사실상 그 영화를 잃고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실패 안에는 뭐가 있어요? 권력을 탐하고 남용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빠지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전혀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악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정말 악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요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요. 조금 늦게 가도 되지 않아? 비도 오는데? 에이, 다른 사람들 100번 빠지는데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 에이, 헌금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에이, 적당히 해.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에이, 뭘 봉사를 거기까지 해. 남들도 안 하잖아. 우리가 교회 나가준 것만으로도 목사님은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 유혹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아담에게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거 따먹지 말라 하든? 따먹지 말라 해? 진정 죽는다고 했어? 아니잖아. 살려줘, 하나님이. 따먹어봐, 죽이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완전히 반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나와. 하나님한테 왜 선악과는 못 따먹게 할까? 하고 큰 소리 치고 나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거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너한테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따먹게 하는 거야. 근데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다 볼 수 있어 이제는. 보죠. 악한 것도 보고 자기의 불순종함도 보고 자기의 죄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없었던 세상에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오심은 이미 죄로 인해 존재하는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이기면서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얻어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탄과 연합함으로써 대리 통치에 실패하였어요. 이 일로 인간은 대리 통치의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와, 당신은 참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너나 나나 같네? 예수 믿는다며 똑같네? 여러분 그 말은 너도 우리처럼 오염됐네? 예수님의 형상이 파괴됐네? 이 말인 거예요.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당신이 예수쟁이지. 당신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이 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점 오염되고 파괴되어지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아요. 오염된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오염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언급한 대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를 완성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이 일들을 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그 사심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지금부터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라는 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찐 예수의 친구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 모양 닮죠. 여러분, 친한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네? 침 뱉는 것까지 똑같이 해요. 발 떠는 것까지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신발도 메이커 똑같은 거 신고. 왜요?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손 물어뜯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지금부터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탄의 모습을 하지 않죠. 네. 예수님의 모습을 하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하죠. 사탄의 유혹에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통치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그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였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들을 복종시켜 놓으셨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통치하셨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림하지 않았다고. 그때까지는 우리 눈에 볼 때에 세상이 복종하지 않고 있네가 보이는 거죠. 심판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것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장 14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직도 득세하네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득세하고 잘못된 것이 득세하네요. 그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애들 뜻대로 되지 않아. 욥을 아무리 괴롭히지만 너네 뜻대로 욥을 어떻게 하지 못해.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게 내 통치의 방법이야. 근데 못 돌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유사한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거기에 속지 마. 가라지들은 이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중요한 건 너희가 알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도 인간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선포,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임을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냐?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너희들의 마음에 완고함이 없어야 해. 그 완고함이 뭐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왜 내가 오늘 불편하지?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성도가 오늘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건데 어떤 설교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게 떨어져서 다 불편함을 가지면 그 목사는 설교를 잘한 거죠. 왜요?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했는데 한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편했다면 그러면 그건 설교 잘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아담과 다르게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마음에 완고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부하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부가 일어나기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끝까지 잡을 때 나에게는 말씀에 대한 완고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볼 일 없어.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뭘 준다고 해도 나 별 볼 일 없어. 예수님을 통치를 통해서 소망을 굳게 잡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안식과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그 소망을 부여잡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완성된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완성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못 보여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통치받고 있습니다. 못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통치받고 있느냐는 각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그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있고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은 어떻게 통치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나 그 주석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완성된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 완성된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태가 안 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행동들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죠. 난 너희들 선택했어.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장 16절에는 안식할 땅에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경노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할 땅을 보내준다고 해서 좋아서 나왔는데 가는 도중에 막 경노해요. 경노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광야 생활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또 만나를 주니 고기는 어디 갔습니까? 늘 경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안식할 땅이었습니까? 계속 아모스가, 암몬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있으면 뺏어가고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안식할 땅이었나요? 세상은 안식할 땅이 없어요, 여러분. 땅만 있으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내 땅이 있으면 평안히 살겠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고통 있는 땅이라니까요. 가는 길도 고통스럽고 내가 그 땅을 취하여서 그곳에 살아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엄청 발버둥치며 살죠, 우리가. 집 한 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쩐지 아세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까지 써버리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켰어요.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지킨 거 자녀들한테 이제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헛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련하게 사는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무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살되 굳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막 빡빡 모아서 긁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의 모습인 거예요.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 나는 안 지킬 거니까. 2장 3절에서도 안식이 큰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안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왠지 아직도 통치를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공평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곳에서 뭔가를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여서 말씀이 안 들리고 그래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볼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3장 10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미혹된 마음을 가진 자는 제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제외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린다? 그걸 듣기 싫어한다? 안 듣고 있다? 딴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난 천국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 거야. 자기 스스로 안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을 이루셨던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의 눈에 봐도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 사람 구원했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도 보면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안 갈 사람 많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저 장로님 천국 가면 자기 안 간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권사님 천국 가면 나 안 갑니다. 저분이 천국 가 또 계실 건데 내가 왜 갑니까? 그리고 저렇게 아무나 가는데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저분 가면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도 갈 수 있겠네. 다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안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식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1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데요. 안 보면 괴롭고 힘들고 그 일을 안 하면 괴롭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통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못 보여주죠. 아직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땅은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잡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을 사탄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발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유혹과 미혹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세상을 보면 악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아, 그래, 저렇게 사니까 잘 되네. 조금 법도 어기고, 에? 조금 삐딱하게 하고, 조금 뭐 교회가 그렇게 말해도 좀 빠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한두 번 빠지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할 수 있고, 내가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는데 뭐 어때? 아니요. 그게 사탄이 야금야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이고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날이 되면 영원한 보응, 잘못한 사람은 잘못으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는 영원한 보응이 임하게 되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의로운 것을, 당신을 믿고 당신이 주신 소망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을 가장 의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의로운 자가 가죠. 그 의로운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의로운 거라고요. 그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안식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안식할 곳이냐를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다.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 통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에 아직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도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임금처럼 왕처럼 너 지금 내 말 잘 들어?
라고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셔도 이미 성경에 내가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치를 받는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통치를 받은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치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